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은혜라는 단어만큼 기독교 신앙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또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시니 말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도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런 관계는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어 고국 땅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빼내어 의의 나라로 옮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인도하여 그분의 나라로 이끌고 들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맑은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듯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맑은 물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꺼내놓기도 두려운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진실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 명예, 성공, 그리고 사랑.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노예로 끌려가 종노릇하듯 우리는 그것들의 종으로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결코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해져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맑은 물처럼 우리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문자적으로 돌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튕겨내는 돌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이 굳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전 것들을 자꾸 돌아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일을 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굳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만 섬기는 새 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마음, 즉 새로운 의지와 지성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모두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27절 앞부분을 봅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두 절 모두에서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단지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6절의 새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된 영으로, 27절의 내용은 성령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육신을 장악하고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바꾸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아픕니다. 육신이 살아있어서 지나간 것을 자꾸 그리워하고 굳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쉬워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가마 곁을 그리워했듯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힘주고 버티면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대로,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새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율례와 규례는 둘 다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됩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더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죄 아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에 거하기에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명령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못 견디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는 새 사람입니다.